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일생 예수를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장로직분을 받기도 하고 권사직분을 받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이런저런 유혹들이 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 얻는 자가 되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제자들이 누구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해요.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이 보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든지 아니면은 많은 병자를 고쳤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고 나서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이러니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랬을 겁니다. 역시 예수 믿으니까 믿기 전하고 참 다르구나. 왜? 이런 능력들을 막 행하게 되니까. 그래서 현대인들도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또 병을 고쳤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이 너무나 달라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더니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형통하게 삶을 살게 됐다.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삶을 살더니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움이 다 없는 가운데 삶을 살게 됐다. 야, 그래서 참 그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참 훌륭하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이것을 다로 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걸 다로 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도 예수 믿고 형통하게 삶을 살게 되고 복받고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거를 다로 여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또 병을 고쳤던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이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다가 될 수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봅니다. 자,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니 세상에, 아니 예수 믿고 병 고쳤죠. 예수 믿고 귀신을 내어 쫓았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잘 됐죠. 사업이 잘 됐죠. 직장이 잘 됐죠. 또 자녀들이 잘 됐죠. 가정이 평안하게 됐죠. 그리고 예전에 내가 아닌 뭐 성격도 바뀌었죠. 아니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 이름으로 은 30에 파는 이런 제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자, 그런데 이랬던 제자입니다.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예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떠났던 이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느냐면은 사도행전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시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시로하여 저희를 잡음에, 자 여기서 저희라고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입니다. 저들이 싫어하는 부활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는 말은 감옥에다가, 쉽게 말씀은 감옥에다가 가둔 겁니다. 자 그랬는데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저들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거를 자기가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전의 베드로의 삶과 지금의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삶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저들이 예수를 믿고 저들이 구원을 얻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저들이 예수 믿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내가 염려가 없고 걱정 없이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내가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결국은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더 중요하니까. 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니까. 저들이 구원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저들이 구원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위기에 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떠났습니다. 자, 예수 이름을 떠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아니 자기는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저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며, 부활을 전하며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가 약 5천 명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관이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모든 관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사실 나는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왜? 염려 때문에 무너지고, 근심 때문에 무너지고, 질병 때문에 무너지고, 환난 때문에 무너지고. 하긴 뭐 어떤 분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남자분들이 가장 최고의 직분을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분들은 최고의 직분을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병으로 노년의 지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질병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녀들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얼마 임종이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자녀들 다 마지막 얼굴 보시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러고 그분은 운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요? 이분에게 모든 관점은 누구였어요? 자기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문제 때문에 이게 무너지게 되느냐면은 자기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까? 자기 문제였습니다. 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판 이유가 이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게 자기가 원래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 여러분이 걸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이 걸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문제에 여러분이 걸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문제에 여러분이 걸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 문제에 여러분이 걸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감옥에 가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데 그 다음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내일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를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하였더라? 자, 예수의 하신 말씀은 뭐하였더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든 걸 다 발견하게 됐고 모든 걸 다 알게 됐다고 하게 되면은 절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이유가 없었고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정작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느냐? 세상에 대한 말씀은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은 그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였더라? 자, 다시요.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한번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특히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되지를 않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는 바로 뭐냐?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눈이 열렸던 이유가 바로 뭐냐? 말씀이 사실이 된 겁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고, 특히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도대체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 사실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자,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인데, 그런데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무엇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느냐? 영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제자리에 비로소 눈이 열렸습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 말씀들이 다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게 영적으로 죽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이거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사실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사실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는 자기가 내일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그 말씀이 사실이 된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 뭐예요? 사실이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모한 후에요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모아였느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바로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이요,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국을 발견을 하게 되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함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리고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썩을 것을 가지고 썩을 것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천국이 발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실이 되면 사실이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이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생명이 이 생명보다도 천국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죽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러다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의 생명보다 천국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헛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후회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천국을 발견하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라고요. 우리 모두 천국을 다 발견을 하자고요. 이 말씀으로 발견을 하자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는 소중한 것은 무엇으로 여긴지 아십니까? 오늘날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이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증거 삼으려고 하느냐? 표적을 가지고 증거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다, 또 환상을 본다, 아니면 어떤 음성을 듣는다,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 이것을 가지고 증거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실이니까. 말씀이 사실이니까. 내가 음성을 듣지 못해도 말씀은 사실이니까. 내가 보지는 못해서도 말씀은 사실이니까. 내가 환상을 보지는 못해서도 말씀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증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이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천국을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발견하는 거냐? 말씀이 사실이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여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또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또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이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세요. 사실임을 믿게 하여 주세요. 그 말씀이 사실로 내가 믿어지고 나니까 말씀 보니까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뭐라고요? 이게 뭐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간다고요? 야, 이거 뭐구나? 사실이구나. 예수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게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 이거 사실이구나. 지금도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거 사실이구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기준이 뭘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실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소를 다 동일하게 이렇게 예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행한 대로 상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시면, 그러면 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이 일에 내가 바로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생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영생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영생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영생을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살고, 영생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인도받고 삶을 사는 거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인도받고 삶을 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느냐, 내가 주인 되어 사느냐, 이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실이 됐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발견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 야, 이게 사실이 됐다, 이게 발견이 됐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인도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아예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돼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주인 되어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주인된 거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요, 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성공하느냐 성공을 못하느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되면, 사람이 주인이 되면 사람들은 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어떻게 잘못됐을지라도, 과정은 어떻게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지라도 뭐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하나도 진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펑펑 놀았어요. 그랬는데 찍었는데 100점 나왔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막 100점 맞았다고 부모님도 기뻐하고요, 걔도 기뻐합니다. 왜요? 사람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잘 사는 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이게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못 사는 것을 왜 그렇게 또 비굴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돈 못 버는 것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처참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는 좋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사실이 돼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다 발견을 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물론 잘 살면 좋죠. 풍요로우면 좋죠. 모든 것이 막 넉넉하면 좋죠. 모든 것이 막 차고 넘치면 좋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 살 것을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풍요롭게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 반면에 내가 진짜 없는 가운데 삶을 살았어요. 그럴지라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발견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렇게 되니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뭐하는 자에게는, 자, 그러면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보자면은 뭐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뭐가 되는 자에게는, 사실이 되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없다고요? 자, 뭐 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요? 무서울 게 없잖아요. 아니, 무서울 게 없잖아요. 겁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가난이, 고난이, 질병이, 환난이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안 되는 것이 무서울 게 없잖아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때에는 두려웠지요. 무서웠어요. 이렇게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사실이 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뭐하고? 발견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것을 뭐하고?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뭐하고? 발견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한다? 그러면 죽어도 사는 거 뭐 했어요? 발견을 하고. 여러분, 이러고 삶을 사니 이게 두려울 게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뭐 피곤해 죽겠다고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괴로워 죽겠다고요? 안 되니까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힘들어서 뭐라고요? 안 되니까 뭐요? 괴로워서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죽고 저것 때문에 죽고 요것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막 죽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사실이 딱 되고 나니까 이게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의 장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 없이 삶을 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당당하게 살잖아요. 담대하게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비굴하게 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담대하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담대하게 멋지게 살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사실이 돼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천국과 영원한 것을 다 발견을 하고 영원히 사는 것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담대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